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고 정신 이상자, 혈류병자를 낫게 하고 장녀와 간음한 여자에게 친절하였으며 그들을 만나는 것과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창피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 중에는 그들을 힐책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교회에 장녀와 술 장사를 하는 남녀나 간음한 여자와 정신 이상자가 출석한다면 몇 주를 버티겠습니까?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 앞으로는 죽어도 결코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로와 목사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너무나 잘 구별하는 촉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파와당이 있어 오히려 사회 계모임보다 더 심하여 없는 자와 있는 자가 함께 섞여서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입니다. 있는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있음으로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부자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박사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배우지 못한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으며 온통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으며 요즘 같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신 분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온 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많은 곳을 가능한 피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찾아오는 백성들을 위한 설교 외에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절개하신 분입니다. 환자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타협을 잘 하셨던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 방향에서는 결단코 예수님은 불의와 동행한 분이 아니시며 평범하지 않으시고 아무 곳에서나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타협을 하신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향락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애 마지막인 6월절에도 12명이나 되는 어른들과 넓고 호상 큰 집을 찾지 않으시고 조촐한 2층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호사스러운 대궐 같은 집과 고급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남의 2층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근면하시고 검소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인들은 성경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1독, 2독, 3독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의 배경과 그 말씀을 했을 때의 역사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성경책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질문하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답을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의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외의 책은 읽어보지도 않고 단지 담임 목사의 설교에만 매달립니다. 한 사람의 설교만 10년, 20년 듣다 보니 목사와 장로가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한 번 하면 20년, 참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썩어 빠진 교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으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심이 목구멍까지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답은 교계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목사는 단지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목사가 바로 예수인 것처럼 하는 시대,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직속 사자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거짓말로 사기치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배의 방향은 거대한 배의 앞부분이 아닌 뒷꽁무니에 있는 아주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교회는 소외된 자, 없는 자, 아주 작은 자, 그들을 향하여 키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구제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선박의 덩치 큰 앞부분보다는 뒤쪽에 물속에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인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교만하게 그들 위해 건의로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의 목사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 등 우리라는 용어에 터잡아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후배 목사들이 한 수 배워서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꼬임에 꼬여드는 교인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입이 있은 목사는 성도들이 약간만 깨어 있어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돈에 신경 쓰며 돈을 탐하는 목사,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목사, 놀기 좋아하는 목사, 믿음의 성경적 판단이 우유부단한 목사, 아부성을 가진 목사, 술 먹고 도박을 하는 목사, 설교 준비에 게으른 목사 등은 사이비성 목사라고 확신합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